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질과 변화는 같은 면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죠. 같은 것은 현재와 다르게 바뀐다, 그러면서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변질은 나쁘게 바뀌는 것이고 변화는 좋게 바뀌는 거죠. 변질은 질이 나쁘게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는 질이 좋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변질되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다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음식도 가만 내버려두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발효가 되면 더 맛이 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러나 부패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되어야 되고 작년에 비해서 더 좋게 변화되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는 자꾸 변화돼서 성숙의 단계를 넘어서 원숙한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성숙은 물어있는 것이지만 원숙은 인격과 지식이 깊어지고 원만해지는 것이다. 원숙에서 원은 둥글 원자고 숙은 익을 숙자입니다. 둥글어서 뭐가 나지 않고 매사가 원만한 사람이 되는 게 원숙한 사람이죠. 원숙한 사람은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차가운 추운 겨울도 있지만 또 따뜻한 봄도 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매사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낮기 때문에 마음이 넓습니다. 바다는 낮기 때문에 모든 강을 받아들이죠. 마음이 낮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 좋은 면도 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안 좋지만 또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감사한 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원만해지고 더 원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남을 더 배려할 수 있고 고집도 약해지고 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성숙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변화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또 마음속에는 그 현재 이대로 편안하게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한 환경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은 몸이 변화됐습니다. 병들었는데 이 건강한 몸으로 변화됐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변화를 체험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되려면 변화를 갈망해야 변화가 오게 됩니다. 사람이 뭔가 원치 않으면 이룰 수가 없죠. 그걸 원해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할 때 더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변화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12년 동안 이 밑에서 피가 계속 나옵니다. 수많은 의원들에게 가가지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돈도 다 썼어요. 이 돈을 쓴 거 보니까, 의사를 찾아간 거 보니까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돈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몸은 좋아지질 않고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안 된다, 이 변화에 대한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몸의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몸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를 갈망하고 싶었던 그런 동기는 뭐냐면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은 변화에 대한 촉발을 주는 거죠. 변화에 대한 갈망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일회용 기저귀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계속 흐르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또 레위기 15장에 보면 몸에서 피가 흐르면 이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같이 접촉할 수도 없어요.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정결의식을 일정 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함부로 하면은 처벌받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만드셨냐 하면 이 외적인 깨끗함을 연습함으로써 내적 깨끗함을 유도하고자 그런 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꿈이 있으면 변화되고 싶어요.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게 있으면 자기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루고 싶은 목표도 없고 꿈도 없으면 그냥 현재 편하게 사는 것, 현재 그냥 즐기는 것, 거기에 집중돼서 변화 없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사람이 변질돼요. 그래서 악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능하면 뭔가 꿈을 가지고 대단한 꿈 아니라도 사소한 목표라도 세워서 그걸 이루려고 할 때 삶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꿈도 사람에게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촉발시키지만 이 고통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촉발시킵니다. 이 여인이 그런 고통을 중단시키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접촉을 못합니다. 만약 그런 부정한 몸으로 다른 사람을 접촉한 게 발각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변화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런 군중들 속에 막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죠.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하게 했고 결국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기적적인 몸의 변화가 그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속에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고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고통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빨리 없앨까?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은 두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에 대한 갈망을 촉발시켜서 사람이 변화되도록, 변화에 대한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승천하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더 넓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만히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에 큰 핍박이 옵니다. 고통이 온 거죠. 고통이 오자 전 지역으로 퍼졌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로 기독교인들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때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된 거죠. 그 고통, 그것이 변화를 촉발시켰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악화됩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1988년 7월 달에 영국 스코틀랜드권의
북해유전에서 석유 시추선이 폭발해서 168명이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앤디 목한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살아났어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잠을 자다가 엄청난 폭발함에 들려서 갑판을 뛰어나갔어요. 갑판에는 완전히 불바다입니다. 불기둥들이 치솟고 있었어요. 어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난간으로 가가지고 배 밑 바다를 봤어요. 거기서 50m 밑에 있는 바다를 보니까 거기도 기름이 새어나와가지고 불바다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도 30분 만에 만약 구조되지 않으면 그게 아주 추운 곳이기 때문에 죽게 돼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바로 그냥 50m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불타는 갑판에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죽거든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뛰어내리면 죽을지도 모르는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죽을 수 있지만 살 수도 있어요. 그는 확실한 죽음에서 가능한 죽음으로 옮긴 거죠. certain death에서 possible death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뱃속에 뛰어내려서.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죽지만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죽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바닷속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변화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불에 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더라도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변화해야 될 그 부분이 어딘가 그걸 아는 방법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걸 생각해서 그것과 연관된 부분에서 자신이 변화될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뚱뚱하고 몸이 아주 병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가지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콜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콜라를 끊어야겠다. 이 한 가지만 해보자. 그래서 해서 콜라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 파급돼가지고 다른 나쁜 습관까지 저절로 이렇게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핵심 습관을 하나 바꾸니까 나머지도 이렇게 부차적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속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변하고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해야 바뀐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바꾸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갈망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불탑니다. 위험하더라도 변화하실 때 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이 이 몸의 건강의 변화가 기적적인 치유, 이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예수님도 못해. 하나님도 못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올바로 생각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자매님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님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분은 소문만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도 있고 또 체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보다는 훨씬 더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어두운 생각은 모두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는 생각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툼을 초래하는 생각,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대로 하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이건 자기 생각에는 지혜인 것 같은데 그 지혜가 아니라 그건 악한 영이 주는 것이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 그건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악한 영이 주는 것은 어두운 생각. 어두운 생각이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밝은 천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두운 지옥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어두운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 근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생각도 있겠지만 많은 생각들이 영계에서 옵니다.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삭도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만약 이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탈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알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죽이지도 않았고 뺏지도 않았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 그런 생각을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바로 잡으려면 좋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금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 2세들하고 성경 묵상을 하게 됐어요. 성경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제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1장 26절 말씀이 제 생각을 확 잡았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혀에다 자갈을 물지 않으면 이 경건이 다 헛것이구나. 아, 그게 아주 강한 에너지와 함께 제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아,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 말들 중에서 좋지 못한 감탄사, 그냥 하는 말들, 이런 게 생각났어요. 아, 이런 언어들을 내가 버려야겠구나. 내가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이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이 경건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제 말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그냥 툭툭 내뱉는 말, 이런 말들이 저의 경건을 떨어뜨리고 저의 영성을 떨어뜨리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했을 때 지금 현재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을 잡으니까 제 행동이 바뀐 거죠.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 성경의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왜 썼느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했으니까 변절하기도 쉽고 주님을 놓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씀으로써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끝을 보게 하셨어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끝을 알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끝을 알면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을 보여주셨어요. 18장 2절에 보면 큰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로다.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언어였습니다. 은밀한 말, 그런 말이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걸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 비롯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무너진다. 망한다. 근데 어떻게 망하느냐? 18장 19절을 보면 이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한 시간에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망한다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도시 문명, 세상 문명은 갑자기 망한다. 그리고 바로 1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영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이 끝을 보여주셔서 결말, 끝을 봐라. 끝을 보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생각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끝을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소문만 듣고도 생각을 똑바로 했어요. 우리는 훨씬 더 그러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전히 예수님이 답이다. 여전히 기도가 답이다. 예수님 옷장만 만져도 된다. 예수님이 임해 계시는 예배에 참석하면 답이 있다. 예수님이 임해 계시는 목장에 가면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했으면 좋겠죠.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멀어지면 하나님도 자꾸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실행이 변화의 능력을 방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뭔가를 느꼈습니다. 피가 딱 멈추는 게 느꼈어요. 그리고 혈류의 근원이 멎었다는 것을 딱 느꼈어요. 그런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도 뭘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확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확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투명스러운 눈치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런 말로 말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둘러 에워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에 몸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니요?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한두 사람이 옷을 대야지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많은데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옷을 만진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옷을 똑같이 만져도 그냥 만지는 것과 믿음으로 만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똑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이 마음을 보시거든요.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는 예수님이 먼저 의도하셔가지고 고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고쳤는데 이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확 빠져나갔어요.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방출시킨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여러분에게 방출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태도를 하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오는 것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말씀을 받아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한마디를 하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목장 모임 시간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이 목장에 주님이 계시고 이 목장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장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막대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지위가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을 자주 하셨고, 또 어떤 말을 많이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구원했다 말보다 너를 치유했다 이 말이 더 좋겠죠. 근데 이 구원했다 이 말의 헬라어는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치료하다, heal. 두 번째는 구원하다, save.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구원했다기보다는 치료했다 이렇게 하면 더 번역을 좋은 번역 같은데, 한글 성경은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건 구원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여인은 이 믿음 때문에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도 받았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베드로는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사용했어요.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금입니다. 아주 금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금보다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 금도 귀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통해서 연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더 귀하기 때문에 이 불로 연단해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어려움을 그냥 어떻게 하면 없을까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어려움은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 자체만 자꾸 묵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대하는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자기가 어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지 그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근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란 게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의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은 유능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체험의 빛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경험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나는 그러지 않지? 내 경험은 왜 다르지? 내 체험과는 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못된 것 같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기의 체험의 빛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의 빛으로 자기 체험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체험의 빛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의 빛으로 자신의 체험을 조사하십시오. 성경과 자기의 체험이 다르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내 체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체험, 자기의 행동을 조사해 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이미 백세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더라. 이렇게 믿어서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